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41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41절에서 53절까지 좀 길긴 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 나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서 소리가 요란하냐 말할 때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오는지라. 아도니아가 이르되 들어오라 너는 용사라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는도다. 요나단이 아도니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왕께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솔로몬과 함께 보내셨는데 그들 무리가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우다가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이 기온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고 무리가 그곳에서 올라오며 즐거워함으로 성읍이 진동하였나니 당신들에게 들린 소리가 이것이라. 또 솔로몬도 왕좌에 앉아 있고 왕의 신하들도 와서 우리 주 다윗 왕에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아름답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왕의 위보다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왕이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또한 이르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 왕위에 앉을 자를 주사 내 눈으로 보게 하셨도다 하셨나이다 하니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 아멘. 지난번에는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솔로몬을 다윗의 이을 그 왕으로 기름 붓고 또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열렬하게 환영하는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소식을 들은 아도니아와 그를 추종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즉위식을 치르고 나자 백성들이 그 열렬히 환호성을 지르는데 그 환호성 때문에 땅이 막 갈라질 정도로 이렇게 큰 소리가 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에느로겔 그 기온세 그 예루살렘에 가까운 그 에느로겔 샘에 그 있었던 아도니아와 그에 함께한 손님들도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소리를 들었던 때는 이 아도니아의 그 모반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식사를 모두 마쳤을 때 그 소리를 듣습니다. 이 말은 아도니아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즉위식을 치르고 나서 시작된 그 식사가 굉장히 오랜 시간 지속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즉위식을 치르고 나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연회를 이제 베푼 건데 그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즉위식을 치렀다는 얘기를 나단 선지자가 먼저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단 선지자가 밧세바에게 그 소식을 알립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을 아련하고 그에게 할 말을 그의 입에 넣어주죠. 그러니까 즉각 또 밧세바가 다윗에게 가서 또 이 상황을 알리고 다윗이 전날에 자신에게 했던 그런 그 약속,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상기시키는 일을 그렇게 말을 할 때 또 나단 선지자가 또 들어가서 또 그 말을 확증하고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그 부하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이 왕의 노새를 태워서 즉위식을 치러라. 기온산에 가서. 그리고 즉위식을 치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올라오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단 말이죠. 따라서 이 일련의 일들이 뭐 몇십 분 만에 또는 단지 한두 시간 내에 일어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아도니아와 그와 그 모반에 동참했던 이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 식사를 했던 그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사극이나 이런 거 옛날에 그 역사극들 이렇게 보면 뭐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이럴 때 정말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촌음을 다투는 그런 다급한 상황 속에서 이 아도니아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랜 시간을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이런 소리를 그들도 안 들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 중에 있었던 요압이 이 뿔 나팔 소리를 듣고 무슨 일로 성읍에서 이렇게 소리가 요란하냐라고 묻습니다. 요압도 이 뿔 나팔 소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겠죠.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이렇게 물은 겁니다. 즉 솔로몬의 즉위식을 지켜본 백성들에게 이 뿔 나팔 소리는 이 땅이 진동할 정도의 환호를 부르는 소리였지만 똑같은 소리가 불의한 일에 동참했던 요압에게는 그런 두려움의 소리로 들렸던 겁니다. 이렇게 요압이 무슨 소리냐라고 물을 때 마침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들어옵니다. 이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답은 앞에 우리가 사무엘 하를 살필 때도 봤던 것처럼 압살롬의 반역 때 후세가 전한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서 후세가 전한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줬던 그 전령 중에 한 명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함께 이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이 그 소식을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다윗 왕에게 전해줘서 그들이 빨리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도록 했던 그런 전공을 세운 적이 있는 인물이죠. 근데 이번에는 아버지가 아도니아를 그렇게 추종했던 것처럼 아들이 또 같이 아도니아 편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요나단은 다윗 측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서 성중에 남았다가 솔로몬의 즉위 소식을 듣고 이를 전하기 위해서 즉시 달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전날에는 이 전령으로서 다윗 왕에게 그 하나님 기름 부은 왕인 이 다윗 왕을 돕는 그런 다윗 편에 섰던 그런 전공을 올렸던 그런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이 요나단이 이번에는 정반대의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들어오자 아도니아는 너는 용사이니 아름다운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가 성중에서 들려오는 환호 소리와 이 뿔 나팔 소리에 아도니아 역시 내심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그 불안한 마음을 숨기면서 짐짓 허세를 섞어서 무리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겠죠. 즉 아도니아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 은근히 자신이 그 듣고 싶은 그런 소식을 들려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반역을 꾀한 그에게 전해진 소식은 그들의 반역 모의가 수포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아도니아의 이런 간절한 소망과는 달리 요나단이 전한 소식은 그들에게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합법적으로 왕으로 즉위함으로써 자신들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소식이었기 때문이죠. 요나단은 이렇게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우리 주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과연 이렇게 번역을 해서 마치 요나단이 이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는 이 소식 이런 일이 있기를 마치 기대한 것처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과연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오히려 또는 그러나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문맥상으로는 그러나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나은 번역입니다.
어쨌든 요나단은 이런 단어를 이렇게 초두에 이렇게 사용해서 그가 전하는 소식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아도니아와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소식을 전할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44절 45절에서는 이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대 아들 브나야 그리고 그렛 사람 블렛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왕의 노새에 솔로몬을 태워서 기온샘에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온샘에서 즉위식을 치르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올 때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서 막 크게 환호성을 질렀다. 그리고 그 소리가 바로 지금 당신들이 들었던 소리였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즉 요나단이 보고한 그 내용은 핵심적으로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이렇게 왕으로 즉위된 것은 많은 백성들이 보는 그런 공개적인 그런 자리에서 이루어진 공개적인 즉위식이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다윗 왕의 명령에 따른 우리 주 다윗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 왕의 명령에 따른 합법적인 그런 즉위식이었다. 솔로몬에게 그런 그런 정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는 그런 보고였던 겁니다. 따라서 불법적으로 즉위식을 거행한 아도니아에게 있어서 요나단의 이 보고는 이 자신들이 치른 이 즉위식이 무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소식이었던 거죠. 특히나 이 많은 백성들이 솔로몬 왕이 된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에 아도니아는 자신이 이제 자신의 그런 모반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이제 알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아도니아 스스로 왕이 되었을 때 그것이 그 모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 크게 들렸을 것이지만 이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환호성이 들리지 않았던 반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었을 때는 이 아도니아가 있는 그 자리에서까지 그 환호성이 들릴 정도로 그 민심이 완전히 솔로몬에게 돌아가 있음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요나단은 또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데 솔로몬이 왕좌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여기 시제가 부정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돌이킬 수 없이 이미 이 일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윗 왕이 왕좌에 앉아 있는데 솔로몬도 지금 왕좌에 앉아 있어서 솔로몬에게 왕권이 이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얘기는 이 다윗과 솔로몬이 일정 기간 동안 공동으로 이제 국정을 돌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이런 거를 섭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은 이렇게 선왕과 후에 이어지는 이 왕이 그 섭정 기간을 통해서 이 국정 전반에 대해서 배우고 이렇게 왕이 되는 사례들이 몇몇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전해주고 있지 않지만 역대기를 보면 한 섭정 기간이 대략 한 2년 정도는 되었던 것으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줬을 것이고, 또 역대기를 보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언약을 솔로몬에게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 언약에 충실할 것을 권고하고, 특별히 성전 건축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그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이 이미 이렇게 왕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을 배제한 채 이 왕권을 차지하려고 시도했던 이 아도니아에게는 이 사실은 이제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입지를 이제 구축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목숨조차 이제 부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솔로몬이 이렇게 왕위에 오르자 그를 추종했던 신하들뿐만 아니라 다른 신하들도 와서, 즉 어떤 중립의 위치에 있었던 그런 신하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신하들마저도 이제 와서 다윗을 축복하며 기원하기를 왕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다윗의 이름보다 더 크게 하고 또 그의 왕위를 다윗의 왕의 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그렇게 기원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즉 다윗의 신하들은 솔로몬의 통치가 다윗의 때보다 더 크고 번성하고 강성하기를 그렇게 기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 다윗을 따르던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백성들과 신하들까지 다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 그렇게 인정하고 한 이런 판에 이제 그 아도니아는 완전히 이제 끝난 거죠. 자, 그런 축원을 받은 다윗도 침상에서 몸을 굽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몸을 굽혔다라고 하는 것은 경배하는 그런 자세를 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비록 이 이불을 스스로 덮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노쇠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렇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굽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은 오늘 자신을 이어서 왕위에 앉을 자를 자신의 눈으로 보게 하신 그 내용을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약속을 통해서 이 자신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고 또 자신의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이미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계자가 역대상 22장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도 이미 알았고 또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하는 여호와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미 솔로몬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는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그가 보게 된 겁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의 생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자신이 이제 성취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요나단으로부터 청천벽력과도 같은 소식을 듣자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은 모두 다 놀라서 일어나서 각기 갈 길로 돌아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아도니아를 따랐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위기에 처하자 아도니아의 편에 서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 위기에 끈떨어진 연 신세가 되고 말자 다 그냥 그렇게 자신의 길로 도망가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홀로 남은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해서 일어나 가서 제단뿔을 잡습니다. 이 제단뿔은 번제단의 그 네 귀퉁이에 있는 그런 뿔인데 이 뿔은 여호와의 권능과 권능과 어떤 힘, 이거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제단뿔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그 권능과 그 힘이 있으신 여호와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아도니아가 이 제단뿔을 잡은 것도 자신이 이제 그 다윗과 솔로몬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반역죄를 진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뒤에 알다시피 이 아도니아의 이런 행동은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진정한 의미의 회개의 행위는 아니다라고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저 어떤 심판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행동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런 아도니아의 이런 모습은 그 매튜 미드의 그 유사 그리스도인에게서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의 진정한 회심의 여부는 그가 단지 그냥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것에 대한 그 진정한 회개에서 나온 것인지 그걸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존 콜콘이라고 하는 그 청교도 목사도 회개에는 율법적인 회개와 복음적인 회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율법적인 회개는 말 그대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면의 마음의 진정한 그런 자신의 죄를 깨닫고 또 그 죄를 혐오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 죄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것에 대한 그런 진정한 그런 깨달음이 없는 그런 데서 나오는 회개, 이런 걸 율법적인 회개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그 죄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 죄를 혐오하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린 것에 대한 그런 마음에서 하는 그런 회개, 이런 회개를 복음적인 회개라고 하는데, 이 아도니아 이런 모습은 전형적인 율법적인 회개의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나중에 이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찾아와 가지고 아비삭을 자신에게 달라고 청하지 않습니까? 그때 했던 말이 이 왕위는 원래 내 것이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게 그냥 솔로몬이 왕위에 앉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아도니아가 이 제단불을 잡고 있다는 소식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전해주면서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해서 지금 제단불을 잡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해달라고 하는 말을 전합니다. 아도니아는 이처럼 자신을 가리켜서 이제 솔로몬의 종이라고 이렇게 칭하면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전까지 자신이 스스로 왕으로 자처했던 이 인물이 이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구차하게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 씁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겠지만 악한 것이 보이면 즉시 죽이겠다라고 하면서 조건부 그런 용서를 약속을 합니다.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맹세를 해서 자신의 목숨을 빼앗지 않도록 맹세를 해달라고 그렇게 청을 했지만 솔로몬은 조건부 약속을 하는 것으로 그치죠. 그리고 그런 말을 이제 사람을 보내서 아도니아에게 전해주고 아도니아를 그 제단에서 이끌어내리니까 그가 다시 이제 솔로몬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를 집으로 가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조건부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솔로몬은 이 왕으로서 그런 관대한 모습을 아도니아에게 그 관용을 베푸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아침에 제가 한 가지 포인트만 잡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뿔나팔 소리와 그 환호성이 솔로몬 왕을 지지했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기쁨의 소리였단 말이죠. 이에 비해서 똑같은 소리가 아도니아와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패망과 슬픔의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반역을 모의한 그런 사람들이 듣는 소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이 장면, 이 뿔나팔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환호하고 한쪽에서는 그게 폐망과 절망의 소리로 들리는 이 모습은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 재림 때 일어날 그 사실을 보여주는 일단의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잠시 동안이지만 이 이스라엘에는 두 왕이 있었죠. 자의적으로 왕이 된 아도니아와 합법적으로 왕이 된 솔로몬, 이 두 왕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불법적으로 이 세상을 찬탈한 사탄이라고 하는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임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진짜 그런 합법적으로 왕이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두 왕 사이에 계속해서 그런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그를 따르는 자들 간에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끝나는 날이 있는데 그 끝나는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입니다. 그날 올 때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천상에서 들리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종들은 다 이 소리가 환호성으로, 그 소리에 환호성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을 따랐던 이 세상의 임금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그 소리는 패망과 절망의 소리였을 것입니다. 소리가 들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과 그리스도 중에 누구를 우리의 왕으로 섬겨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천사들의 그 호령 나팔 소리가, 이 호령과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그 날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었음을,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주님이 그렇게 왕으로 오셔서 주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제 이루어지고 주님을 거슬렀던 그 모든 사탄과 그를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편에 끝까지 서서 충성하는 그런 우리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팔 소리가 우리에게 환호성과 그런 기쁨과 찬송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나팔 소리로 들려줄 수 있는, 그 자리에 끝까지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똑같은 이 뿔나팔 소리를 들었던 이 사람들이,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땅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지만 아도니아를 따랐던 사람들에게는 그 소리가, 그들이 실패했고 그들이 이제 곧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절망스러운 그런 두려움의 소리로 들렸던 것을 살펴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때 전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 소리가 솔로몬을 따랐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환호성을 질렀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오실 때 들리는 그 소리가 우리에게 기쁨과 환호성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서 그렇게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사탄의 세력이 더 우세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빛을 발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어려운 시기도 지나지만 궁극적으로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세상의 임금을, 이미 폐위된 그 임금을 최종적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불못에 쳐넣어 주님이 진정한 그런 왕으로서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인내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